이제 열왕기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비록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지만 남쪽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누가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누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남쪽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초토화시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갑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가? 백성들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사고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서라야와 부제사장 서반야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거나 숨어있던 자들을 다 붙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그들을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남겨두면 나라를 다시 일으키거나 아니면 반역을 일으킬 만한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쪽 유다에는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거나 이끌어갈 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남쪽 유다는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가날하게 하였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자는 바벨론 왕이 남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바벨론 왕이 보기에 전혀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도 반역을 일으킬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약간 모자란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자들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아서 그런 자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달리아는 매국노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왕도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임명한 자로서 아마
친바벨론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백성들이 그를 거부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부터 26절입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달리아가 바벨론 왕의 임명을 받아서 미스바에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 중에서 힘 있는 자들이 그달리아가 있는 미스바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됨으로 이 그달리아가 수도를 미스바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를 찾아간 자들은 왜 바벨론을 추종하느냐?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원수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애굽을 비롯한 반바벨론 전선에 가담을 해야 된다. 따라서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에 줄을 서라 라고 설득하고 따지러 간 것입니다. 근데 그달리아는 자기를 설득하러 온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래요.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의 줄을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친애굽파였던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친애굽파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남쪽 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국제 정세요, 또한 남쪽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줄을 서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의 줄을 서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의 줄을 서야 된다, 아니다, 중국의 줄을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일까요? 어디에 줄을 서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답이 뭘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줄을 서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의 줄을 서야 된다 라고 싸웠지만 모든 결론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은 사실 어디에 줄을 서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고집한 것입니다.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앞날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멸망할 당시 백성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자기가 답을 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서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런 거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서로 지금 세상은 애굽이 대세다, 아니다, 바벨론이 대세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 애굽을 택해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을 택해야 된다. 서로 주장하면서 싸웠습니다. 아마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택한 자들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애굽을 택한 자들도 결국 애굽으로 도망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애굽에 내려간 자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굳게 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것은 다 마르고 떨어져서 사라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과 하나 된 자는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스러워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심으로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남쪽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서도 남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서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친애굽파 세력들이 친바벨론파인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이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눈물이 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방 땅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취소가 되는 것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현실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오직 어둠이고 절망뿐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열왕기 하는 다음 구절로 끝이 납니다. 다음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썩어서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서 이 여호야긴은 2차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때 1차로 끌고 가고
여호야긴 때 2차, 그리고 시드기야 때 3차로 끌려갔죠. 여호야긴은 2차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18살 때 끌려가가지고 55살까지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젊음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 같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황금 같은 시절을 허송세월 한 것입니다. 그가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뜬 눈으로 밤을 새웠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비관했겠습니까?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니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마 여호야긴도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으로 복귀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실 거야 라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과 꿈과 비전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7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러니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호야긴은 자신의 모든 꿈, 희망, 계획, 야망이 서서히 죽어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37년 동안 여호야긴이 죽어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37년의 감옥 생활은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죽어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야긴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37년 감옥 생활을 했으니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감옥에서 37년을 지제 이제 55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 이런 여호야긴에게 무슨 희망이 소망이 있겠어요? 여호야긴은 철저히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야긴이 감옥 생활한 지 37년째 되던 해, 즉 여호야긴이 55살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을 이어 바벨론 왕이 된 에윌 모로닥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나오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합니다. 즉 그의 지위와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게 말을 합니다. 즉 제수가 아닌, 포로가 아닌 같은 왕으로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혀주고 그의 일평생 동안 왕과 함께 음식을 먹게 해줍니다. 그가 쓸 것은 종신토록 끊이지 않고 공급을 해줍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제수로 갇혀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던 여호야긴이 말하자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우리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37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철저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내 꿈, 내 계획, 내 비전, 내 야망은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붙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것입니다.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과 꿈이 사라지는 곳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곳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고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인생의 반전이,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나누어주신 재산을 들고 먼 타국으로 갈 때는 거창한 꿈과 계획과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마치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요약인처럼 자신의 모든 소망과 꿈과 계획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돼지 우리에서 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없어서 굶주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비참해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탕자에게 무슨 희망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탕자는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게 돼요. 죽은 자가 됩니다. 이제 탕자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 기뻐하죠. 이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죽음도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요약인의 3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요약인의 감옥 생활과 같은 그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꿈과 계획과 뜻이 사라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날마다 탄식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반전을, 역전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켜 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놀라운 반전이, 역전이 일어나는,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